구약과 성령도 단골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네 교회가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네 교회에 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모범 답안을 단정적으로 말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성령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구약학자가 동의하는 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로 영보다는 가령 스피릿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영이라는 한글 번역으로도 검색을 하면 구약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찾아보는 겁니다. 제 기억에 거의 모든 곳에서 그 영은 인격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 탄식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사람이 탄식하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향해 인격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살아있는 인격인 존재가 탄식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영이 나올 때마다 능력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이런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다 말이 됩니다. 우리 근데 능력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능력 있나 할 때나 능력이나 권능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 딸린 무언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영은 하나님이 지니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학개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런 표현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사실상 똑같은 이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영은 인격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서 숨쉬고 호흡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다 싶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생각하는 영과는 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성령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흔히 말해서 전문적인 말로는 시대착오입니다. 나중에 생겨난 개념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를 설명할 때 이런 게 우리 시대착오라고 성서학에서 말하는 건데 구약을 성령으로 이렇게 풀이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언급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는 우리가 흔하게 해요. 이 신약 성경 혹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구약을 자꾸 설명하려는 그 가운데 온갖 예들이 다 있죠.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이다. 이런 이야기 다 시대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를 구약의 성전과 똑같이 말하는 것도 다 이거 마찬가지로 나중에 생겨난 개념으로 고대 문헌을 자꾸 풀이하려고 하다 보니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에 나타났던 이런 모습, 이런 현상이 신약에 이거와 공통되는 점이 있네. 이런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너무 쉽게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읽을 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구약 자체의 본문이 뭐라 말하는지,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열심히 관찰하며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견고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구약의 영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염두에 둘 건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 구약은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책이 전혀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책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삼위일체 질문하고도 저는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구약의 삼위일체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보니, 믿고 보니
구약에 하나님이 종종 우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요거 삼위일체가 이렇게 표현되었겠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란 표현하실 때 삼위일체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거라는 것. 또 그 글을 쓴 고대 이스라엘의 저자 역시 삼위일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 다만 그거 우리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구약의 영을 성령으로 읽는 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굳이 이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칫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그냥 너무 경계를 흐려버리고 하나로 퉁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 싶어요. 뭐 이게 나쁘진 않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계시이니 나쁘진 않지만, 저로서는 늘 찝찝한 게, 그러다 보면 사실 구약이 없어도 되고 신약 성경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팽배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언급해 둘 필요 있다 싶어요.